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그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요즘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억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뭐 감정, 뭐 어떤 상황, 뭐 이런 이야기들, 마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뭔가 맞지 않으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뭔가 구분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두 분의 뭐 두 가지 상황을 다 이야기 들어보면 둘 다 억울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판결을 내린다라는 그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가 이제 그런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상대방이 이제 신호를 위반해서 내 차를 들이받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제 좋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히려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 윽박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자기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거짓말로 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와도 결국 이제 목소리가 이제 큰 사람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한번 이제 돌아보았어요. 심장은 굉장히 요동칠 것이고 손발은 떨릴 것이고 이제 깊은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세상은 정말 진실에는 관심이 없구나. 결국 이제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이 좀 나아졌을까요? 최근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마트 주차장에서 이 접촉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명백한 피해자였어요. 이제 뒤에 차도 이제 블랙박스로 찍고 있었고, 뒤에 차 분들도 이제 이제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고를 낸 분들이 오히려 이제 큰 소리를 치며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편의 다윗이 바로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이제 억울함과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었죠.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이제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세상의 법정은 이미 그 원수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입에서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종종 우리를 사망의 문 앞까지 몰아세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또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지기 시작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문고리만 돌리면 이제 바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 악인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겨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이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만 이런 억울함을 겪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장 은혜로워야 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예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복잡한 기기들을 세팅하는 그런 섬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너무나 섬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주방에서 또한 설거지로, 청소로, 꽃꽂이로, 찬양대로, 교사로서 혹은 맡겨진 사역들과 영혼들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근데 그런 깊은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뭔가 작은 실수 하나로 날선 불평이 돌아오기도 하죠. 내가 선의로 행한 그 일들이 왜곡되어서 소문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관계의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교묘하게 괴롭히는 그런 인간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망의 문 앞을 서성입니다. 악인들은 왠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쌓아올린 그 견고한 성읍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제 모순되고 억울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저 무너져 내려야만 할까요? 아니죠. 성도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절망의 바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법정 뒤에 숨겨진 진짜 재판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에 짓눌려서 절망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정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억울한 법정에 뭔가 피고인으로 한번 내가 앉아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도 검사도 모두 상대방 편에 서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법정의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고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시는 가장 공정하신 진짜 재판장이 걸어 들어오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재판석에 앉으시자마자 거짓 증거들은 산산조각 나고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제 목격한 분이 바로 이분, 이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사람들에게 호소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죠. 대신 영원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한 그 송사를 직접 변호해 주시고 판결을 뒤집어 주시는 그 기이한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거대한 빌딩들을 짓고 기념비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이름은 5절과 6절처럼 영원히 지워집니다. 반대로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제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저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억울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눈물로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골방에서 토해낸 그 신음소리 하나까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기억 장부에 또렷이 기록해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죠. 그렇다면 이 공의로우신 진짜 재판장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아주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노래하고 있어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악인들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덫을 놓았는데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살짝 손을 대시니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버립니다. 악인이 심은 악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을 맞은 것이죠. 이 소름 돋는 반전 앞에서 다윗은 16절 끝에 이렇게 외칩니다. 힛가윤 셀라. 저희는 가로에 친 그런 부분을 잘 읽지 않는데 이 힛가윤이라는 뜻은 음악적인 기호인데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해요. 잠시 연주를 멈추고 이 장엄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그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삶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배가 아플 때, 당장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어질 때 다윗처럼 힛가윤 외쳐보십시오. 이 뜻이 무엇이죠? 잠시 멈추어 서서 그리고 악인의 꾀를 스스로 얽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장엄한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질병이 걸리기 쉽고 작은 충격에도 바스러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인생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뭔가 끝장낼 수 있는 것 같은 전능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하고 있죠. 주님, 저 기고만장한 원수들도 결국 하나님의 숨결 한 번이면 날아가는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향한 뼈아픈 이제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역시 인생,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 발버둥 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숴주기 쉬운 그 먼지 같은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영원한 요새이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숨어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랐던 공정하신 그 재판장,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소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의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그분은 입을 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친히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고소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십자가 피를 내밀며 변호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도요. 재판장이신 아버지, 이 딸은 무죄입니다. 이 아들은 무죄입니다.
이들의 모든 억울함과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라고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짓눌러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는 영원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모든 심판을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1절의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요동치 않는 그 깊은 평강을 누리시는 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둡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하신 그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거짓된 정죄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죠.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이 새벽 눈물로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의 기억 장부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했고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로 온전히 숨게 하옵소서.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억울함과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땀 흘려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깊은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주님의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것을 넘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참으로 고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요 참된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